네, 반갑습니다. 책은 67쪽을 펴십시오. 한 사람밖에 없어, 책이? 이 성가기감이 그 전반부에 41 챕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장이 그 윤회가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이 탐욕과 애욕의 불길에서 휩싸였을 때 치성한 윤회를 할 수 있는 게 되고, 그 음심이 끊어져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전반부 마지막 부분이 그런 것이고, 오늘은 42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책이 있는 분은 책을 따라서 하시고, 없는 분은 제가 앞에 부분을 읽을 테니까 본문만 같이 읽어볼게요. 따라하세요. 걸림없는 맑은 지혜는 모두 선정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지혜를 풀어놓은 걸 지혜라고 하는데, 이 대목에는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이 되고 앉아서 죽고 서서 가는 것은 모두 선정의 힘이니라. 그러므로 옛 어른이 이르셨다. 거룩한 길 찾는가? 이 밖에 딴 길은 없다. 이 무의 청정의 개인 선정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각경 개송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림없는 맑은 지혜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성격을 읊어요. 지혜의 성격은 세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 맑은 거고, 두 번째는 밝은 거고, 세 번째는 맑고 밝고, 그 다음에 광명이 아니지?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러서 지혜의 성격, 성정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일단 걸림이 없어져요.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어떤 장애도 없다는 뜻이죠. 장애가 없다는 말은 사람에게도 걸리지 않고 사물에게도 걸리지 않고 어떤 시간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지혜, 걸림없는 맑은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선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선정을 닦아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죠. 그럼 선정을 닦으려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선정만 무조건 닦으면 지혜가 얻어질까요?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정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선정만 다 닦는다고 지혜를 얻는다면 지혜를 못 얻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쉽지 않은 것은 이미 선정을 얻기 위한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개정의 사막으로 얘기한다면 계율이 갖춰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율이 갖춰져야 선정을 닦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계율을 갖춘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흔히 5계로 얘기한다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선정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돼요. 선정할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선정을 하려면 이 계율이 갖춰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정을 얻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얻어지기도 하지만 지혜를 닦으면 선정이 얻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하면 두 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얘기한다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만 제대로 닦으면 나머지는 다 갖추어진다. 계율을 닦으면 선정과 지혜가 다가오고, 선정을 닦으면 계율과 지혜가 다가오고, 지혜를 닦으면 계율과 선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사막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만 닦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죽음에 임해서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선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찾을 필요 없다. 거룩한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정을 닦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제일 최고의 죽음을 자다가 죽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자다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그걸 저한테 표시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죽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가족들이 황망해지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자식들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임종도 못 받다는 그 괴로움이 생겨요.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어찌 보면 불효자를 만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는 뭐 편하게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죽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자다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사인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죽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자다가 죽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죽는 게 좋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자손들 다 불러 모아. 자, 내일 내가 몇 시에 간다. 너희들 자, 오늘 저녁 같이 먹고, 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좀 다 해라. 나도 하고 싶은 말 너희들한테 다 하마. 응? 이렇게 다 하고, 밤새 잘 놀고, 다음날, 응? 편하게 가실 수 있으면. 그죠? 그러면 최고의 죽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3, 40년만 전만 해도 스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자기 죽음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시골의 촐로들이 자기 죽을 때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선정을 닦았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정을 닦지 않았지만 선정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골의 촐로들은 옛날에 불이 없었잖아요. 전기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깜깜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와서 해질 무렵에 밥 해 먹고 해지면 자는 거예요. 해 뜨면 또 일어나서 또 일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천리에 순응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깨어나요. 감각기관이 깨어나. 근데 지금은 밤낮이 없잖아요. 밤에도 이렇게 불 켜놓고 있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잘 모르죠. 집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낮과 밤을 인식하는 이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화되죠, 태화. 말하자면. 또 거기다가 밤에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막 이러니까 잠도 또 깊이 못 자. 그냥 아침에 더 피곤해. 이게 늘 반복되니까 우리가 삶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순리를 역행하면서 사니까 이 자연의 질서도 깨지지만 몸의 질서가 깨져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벽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촐로들이 왜 그러면 자기 죽음을 알았느냐면 저는 그 순리에 순응하면서 크게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으면서 늘 그것을 일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뜻인 거죠. 일상은. 그죠? 그걸 반복하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
우리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힘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강경, 사경 이걸 매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상의 힘이에요. 그 일상의 힘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나를 보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촐로들도 시골에서 일자무식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 천리에 순응하면서 그야말로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을 붙일 필요도 없었던 거죠. 군더더기가 필요 없어요. 어? 부부간에 살아도 하루에 무슨 깊은 대화를 하겠어요. 경상도 말 있잖아. 유명한 말. 어? 뭐 아는, 뭐 묵자, 자자. 하루에 3마디면 끝난다잖아요.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옛날 노인네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크게 무슨 막 거창한 삶을 산 것도 아니지만 단촐한 삶이었지만 그 속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가 아닌데 수행자 같이 산 것이고, 그죠? 또 뭔가 선정에 들지는 않았지만 마치 선정에 든 듯이 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힘으로 결국 자기 삶을 관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43장 한번 볼게요. 한번 따라 읽으세요. 마음이 선정 속에 있으면 세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을 능히 알 수 있게 되느니라. 자, 주예를 보면은 햇살 비치는 작은 문틈에 가는 티끌들이 고물거리고 맑은 고요한 호수에 물에 온갖 그림자 뚜렷이 비치노라.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겨울날이죠. 여름에는 이게 햇볕이 안에까지 안 들어오니까 잘 못 느끼지만 겨울에 햇볕이 방 안까지 들어오잖아요. 방 안까지 들어왔을 때 그 햇볕이 비쳐 있는 곳을 가만히 보면 먼지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 햇볕을 따라서 먼지가 있어요. 그 곳에만 보이죠. 물론 다른 곳도 먼지는 있겠지만 햇볕에 비춰진 곳만 비치잖아요. 그럼 막 먼지가 거기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걸 여기서 이제 고물거린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가는 티끌들이. 또 한 가지는 맑고 고요한 호수에 예?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게 뚜렷이 보인다는 거예요. 맑은 호수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와 같아요. 내가 고요하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응? 내가 마음이 어디에 움직이지 않고 어디에 끌려가지 않고 응? 나의 주인공을 살피면서 가만히 중심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크게 도인이 아니어도 또 크게 내가 무슨 지혜를 얻지 않았어도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선종 속에 있으면 세간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을 등이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면담을 많이 할 때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름 요령이 생겼는데 상대하고 눈을 안 마주쳤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이러면 이제 눈을 마주치지만 얘기를 하고 나는 들을 때 나는 땅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귀로 들었어요. 귀로. 귀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 사람 말을 직접 내가 눈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귀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에 집중을 하겠죠.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결국 나를 지켜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요? 내가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움직이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또는 저 마음이 괴로운지 슬픈지 아니면 불편한지 그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무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보여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보이지 않죠. 내가 움직이면 보이지 않아요. 상대의 움직임. 근데 내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 속에 내가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선정이잖아요. 그 선정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움직임이 보여진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굳이 신통력이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이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상을 접할 때, 자, 44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상을 접할 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불생이라 하고 불생을 무념이라 하며 무념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는 끊임없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따라서 자꾸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고, 뭐 좋다, 나쁘다, 싫다, 그렇지도 않다, 뭐 한 등등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또 귀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일어나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또 마음이 일어나고, 혀는 맛을 보고 마음이 일어나고, 몸은 감촉을 하면서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은 대상을 분별하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을 옛날 선사들은 육적이라고 했어요. 육적. 6명의 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도적이에요?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세계 경계는 색에 홀려서 내 마음을 뺏어가고, 소리는 또 소리의 경계로 내 마음을 뺏어가고, 코는 냄새로 내 경계를 뺏어가고, 혀는 맛으로 내 경계를 뺏어가고, 몸은 접촉으로서 내 경계를 뺏어가고, 생각은 대상의 분별로서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욕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색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또 소리를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죠? 냄새를 맡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맛을 보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생인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어떤 끄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불생이라고 한다. 이게 불가능할까요? 중요한 건 이거죠. 중심이 밖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으면 가능해져요. 중심이 나한테.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우리가 선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제대로 쳐다보고 있으면 밖에 소리가 들리든 말든 안 들어줘. 여러분 정진 열심히 할 때 보면 밖에 소리 나는 거 인식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이것만 해도. 또 당연히 색에 대해서 내가 중심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지 않죠. 이건 단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중심을 잡아보면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불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심화되면 무념이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무념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매가 형성되는 힘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화두를 들 때 자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두를 잘 드는 것일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목고 화두를 한다고 합시다. 이목고, 이목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목고 하면서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목고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이목구를 계속 반복되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이목구도 없이 그냥 꼭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생각도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념이에요. 그게 불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참선할 때 잠깐 사이인데 나는 한 5분밖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 20분이 지나서 죽비를 딱딱딱 치고 있어요. 벌써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난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5분밖에 안 됐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삼매까지는 아니라도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는 생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주는 거예요. 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동안에만큼이라도 우리는 불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두에 집중되건 나무불에 집중되건 짧은 시간만큼 집중되는 순간에 우리는 무념과 불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물론 24시간은 안 되지만 또 잠깐은 돼도 길게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불생과 무념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수행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아주 도인만이 이런 경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경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생이고 무념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해탈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44장에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 주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율, 선정, 지혜 가운데 하나만 들면 셋이 모두 갖추어지게 된다. 하나씩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정에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하나만 닦으면 두 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45 챕터를 보겠습니다.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고 하면 이 또한 참됨이 아니요 마음법이 본래 고요함을 아는 것이 참된 열반이다. 그러므로 온갖 것이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라고 하셨느니라. 따라도 못하네. 늘 그대로 열반이라고 하셨느니라. 죄에는 눈은 스스로를 볼 수가 없다. 눈이 제 눈을 본다면 참이 아니다. 그러므로 묘수보살은 생각으로 따졌지만 정명거사는 말이 없었다. 자, 이 대목은 우리가 초학자는 열반이나 해탈이나 성불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죠? 나 부처가 될 거야. 나 열반을 얻을 거야. 나 해탈을 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초학자는 아마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라도 애써야 해요. 애쓰는 마음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한 단계를 딱 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애쓰는 마음보다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애썼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일상으로 해가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해 전까지만 해도 성불하십시오 이랬어요.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부처가 되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중생인 우리를 부처로 되라는 어떤 축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저희가 나무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미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늘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부처라는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것을 색칠해 가고 그것을 조각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부처가 아닌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다. 응? 부처가 아닌 부분을 떼어내서 부처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 이게 옛날에 부처님을 조성했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마해부를 조성할 때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마해부를 조성할 때 그 만든 석공이 부처님이 마치 저 바위에서 막 솟아나오듯이,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며 아닌 부분을 떼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마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려진 부처님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말한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마음과 이미 부처임을 확인하는 마음은 굉장히 천양지차죠? 그죠? 다르죠. 이미 중생으로서 출발하는 마음과 부처임을 자각하는 마음은, 이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 내가 부처라는 걸 자각하고 부처가 아닌 부분만 떼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업식 가운데 중생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으로 얼룩진 그 삼독심만을 떼어내면 내 자성은 호련히 빛난다 이 말이죠.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불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열반이라는 것은 중생이 또를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본래, 이 마음이란 놈은 본래 고요함을 아는 것. 그 고요함을 아는 것이 뭐다? 그게 진짜 열반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미 나는 고요해요. 본래 나는. 그런데 왜 내가 시끄러운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생사에 놓여져 있고 끊임없이 아까 말한 대로 육적의 그 6개의 그 도적의 문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헤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고요함을 잃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산만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살피면 어떻겠어요? 결국 내 마음은 본래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원래는. 본래에는 불생불멸이에요. 일어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요.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현상적으로는 반드시 생멸이 있어요. 그죠? 우리 몸뚱아리가 태어난 바가 있고 죽는 바가 있고 오는 바가 있고 가는 바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본질로 보면 오고 가는 바도 없고 생하고 멸하는 바도 없어요. 그게 불생불멸이요 불거불례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잘 새겨보면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럼 완전히 죽었다는 표현하고는 다르죠. 몸뚱아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몸뚱아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생불멸의 경계가 내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그거를 주인공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한물건이라고도 하고 뭐 일심이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열애장이라고도 하지만 등등의 이런 표현이 있지만, 왜 이렇게 표현이 많으냐면 뭐라고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돼. 그렇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각에 가면은 제일 첫 장에 나오잖아요. 유일몰어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소소영영하여 밝고도 밝아서 생하는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느니라. 그렇다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지을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란 놈이 한 물건으로 비유한다. 한 물건으로.
이 한 물건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풀어요. 영어로 친다면 지시대명사 있잖아. that 이러면 그것, 그것이다.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놈이 바로 그것이다.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지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불생불멸이고 불거불례라는 거예요. 본래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로는. 그런데 우리 중생의 현상에서는 이미 오고감이 있고 생멸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불멸한 존재야 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우리 그 겁겁되게 우리는 취해 있으니까 그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갖 것이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묘법연화경 제1사국에, 그죠? 예불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모든 존재는 본래로부터 상자정멸상, 늘 스스로 정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본래가 어떤 모습이다? 정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멸의 모습이 뭐예요? 그냥 고유함 그 자체이고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생불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현상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지 실제 본래 모습은 오고 가는 바가 없고 본래 정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본래 그런 모습이 있다는 뜻이죠. 내 안에 이미 부처의 속성이 있다는 뜻이고 내 안에 이미 부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열반이 된다는 거죠. 눈은 스스로를 볼 수가 없다. 제 눈을 본다면 참이 아니다. 그러므로 묘수보살은 생각으로 따졌는데 정명거사는 말이 없었다. 여기서 묘수보살은 누구냐면 문수보살을 말해요. 문수의 다른 이름이 묘수이고 또 묘길상이라고도 해요. 원래 문수라는 말은 만수실리라는 그 범어에서 인도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만수실리를 풀어보면 묘수 또는 묘길상이라고도 풀어져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을 묘수라고도 하고 묘길상이라고도 하고 문수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문수는 이제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만수실리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고 묘수, 묘길상은 그 만수실리를 해석한 의미죠.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묘수는 사량을 분별했으나 정명거사는 말이 없었다. 여기서 정명거사는 누구가 있어요? 유마거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마거사. 우리 유마경 배울 때 보살님들은 안 배우셨겠지만 유마경을 배울 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마경에는 이제 유마거사가 등장하고 유마거사가 아주 부처님이 높이 칭송하는 제가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보살과 겨뤄도 지질 않아요. 말도 잘하지만 이미 그 수행력도 엄청난 분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 아파가지고 꾀병이지만 아파가지고 들어누웠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한테 문병을 보내요. 처음에 10대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내요. 근데 10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저는 무슨 이유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절을 해. 또 그럼 너가 가라. 저도 무슨 이유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갈 수가 없는 이유들은 전부 다 유마거사한테 한번 법문을 듣고 혼쭐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또 갔다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10명을 다 보낸다고 하니까 10명이 다 거절을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님들을 등장시켜. 그러면 10대 제자도 안 되니 보살들이 가라. 그럼 보살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몇 명의 보살들이 또 거절을 해.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최우수산으로 선택한 게 바로 문수보살이에요. 네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문수를 대적할 자가 보살 사이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다 거절했지만 문수는 오케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문수와 유마가 만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말하자면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 간다는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서 보살들이고 할 것 없이 수많은 대중이 다 따라 나서. 왜? 이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이 어떤 대화가 일어날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듣고 수백 명의 대중들이 그 둘이 딱 모이는 자리에 다 같이 자리를 한 거예요. 그때 윤무하고사하고 막 문답을 주고받죠. 뭐 거기까지 다 얘기하면 기니까 다 주고받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문수도 지지 않죠. 유마도 더더욱 질 수가 없죠. 막 이 선문답이 불꽃 튀게 막 일어나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문수가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진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불의에 대해서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라는 건 둘이 아닌 경계, 둘이 아닌 경계를 모든 보살들을 다 총동원시켜 가지고 보살들한테 다 얘기하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 그 문수보살이 결론을 내려요. 불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유마에게 딱 던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의 불의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이 유마가 깊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 침묵. 만약에 그냥 이 침묵만 했다고 했으면 뭐 혹자는 그 말을 못해서 침묵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해석을 문수보살이 해줘요. 이 침묵이야말로 이 말을 상회하고도 남을 만큼 가장 훌륭한 대답이다. 자기가 백기를 드는 거예요. 훌륭한 대답이다. 이 침묵이야말로 더 이상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런 경계를 유마고사는 보여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침묵이 유마고사의 위대한 침묵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문수보살이 그걸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그래요. 사량을 분별하고 문수는 대답했지만 이 정명거사, 이 유마거사는 말이 없었다. 침묵으로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유마와 문수의 만남은 이 유마경의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그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그 유마의 침묵으로 이 경전의 하이라이트가 절정이 이루어지는 대목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자, 46장 한번 볼게요.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면 분수대로 베풀어 주어라. 동체 대비가 참된 보신이라. 이걸 주의해 놓은 것을 보면요.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동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살림살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핵심은 바로 동체 대비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남을 돕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장애를 입었거나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내어주겠죠. 그죠?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근데 예를 들어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깨재재한 옷을 입고 막 노숙자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무래도 좀 걸림이 생기겠죠. 쉽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서울역에
지방에 살 땐 서울역에 한번 올라오면 저도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울역에 있던 노숙자들이 이 중의 얼굴을 보면은 중만 보잖아요. 어디든지 나타나요. 어디에서든지. 중이 제1번 타겟이에요. 왜 그럴까요? 옷을 입고 있잖아요. 다른 옷을. 거기에서 손을 벌리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면 당연히 뭔가를 꺼내서 줘야 해요. 주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도 줘야 해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저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올라갈 때는 이제 노숙자와 아닌 사람이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오는 게 느껴지면 저도 피했어요. 주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 역사를 뺑뺑뺑 돌았어요. 가만히 한 자리에 안 있고 뺑뺑 돌아서 저리 쫓아오면 이리 가고 이리 쫓아오면 저리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한 번 주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와요. 이 사람이 벌써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가면 중 있는데 돈 준다 가봐라. 몇 번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한다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함부로 이게 주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보시가 아니죠. 응?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어주는 거지 이게 보시는 아니에요. 동정심이라면 차라리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조건은 이 기본이 동체 대비예요. 잡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유마거사 얘기했잖아요. 유마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가서 찾아가라 했지만 못 가고 문수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병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그러면 어찌하면 병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나도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체대비의 핵심이에요. 동체대비는 바로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너와 나가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저런 풀이나 또는 생명이나 저런 한갖 미물들까지도 다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온갖 미물이라도 나하고 둘이 아닌 데서 출발해요. 그래서 풀을 하나 베는 것도 사실은 그 마음으로 본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저것도 나와 똑같은 생명이라면 내가 저거를 베려고 할 때 죽고 싶을까? 그죠? 베어지고 싶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함부로 벨 수가 없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넓은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냥 내가 도와주는 마음, 뭔가 어려운 사람을 뭐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 이건 단순한 이거는 그냥 보시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엄격하게 말하면 동체대비라고 할 수는 없죠. 동체대비는 철저하게 나와 둘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 동체대비의 자비를 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려면 참 조건이 굉장히 많은 우리 세속적으로는 생겨나잖아요. 어려운 경계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니까 상대도 아플 것이고 상대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경계를 갖는 것이 쉬운 경계는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게 동체대비예요. 이 근본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고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이게 공수래 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의 그 죽은 자의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 죽은 자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없겠어요? 가져갈 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게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한테 소유가 됐던 것들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잠시 내가 사는 동안 인연이 됐을 뿐인 거예요. 인연이 닿으면 다른 사람 것이 될 수 있고, 그죠? 내가 죽고 난다면 누군가에게 그게 돌려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국 내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예전에는 뭐 신라시대 뭐 이런 그 이전에는 순장이라 그러죠. 같이 묻어줬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같이 묻어주고, 심지어 부리던 하인까지 같이 매장을 시킨 적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도 있어요. 사실 이 이치를 잘 몰랐던 거죠. 이 이치를. 세상은 누구도 뭔가를 아무리 부유한 자도 뭐 이 몇 자 관에 뭐 아무리 비싼 관을 한다 해도 썩어질 관이고, 그죠? 안 썩을 관이 없잖아요. 물론 뭐 플라스틱이나 또는 뭐 썩지 않는 걸로 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떤 걸 갖다 댄들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이 소유한 물건을 잘 쓰는 것이 우리에겐 제일 현명한 일인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소유한 물건이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잠시 인연 있는 동안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인연의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도 있어요. 과연 이게 나한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걸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의 물건이 훨씬 간편해져요. 간촐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물건을 나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뭔가를 쌓아두는 분이 있어요. 밖에서 뭐 심지어 박스를 주워와도 박스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뭐 하여튼 뭐를 다 있는 대로 다 모아놔. 그래서 짐이 점점점 늘어가지고 나중에 막 방이 어디 다닐지도 없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 어리석은 일이죠. 그 TV에도 한번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막 집에서 쓰레기가 수십 차가 나온. 그건 어찌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뭔가를 자꾸 채워서 놔야 마음이 안정된 어떤 그런 경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좋은 습관은 아닌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본래부터 텅 비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비우는 연습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늘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텅 빈 것이다.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닐 수 있고 언젠가는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으니 내 있는 동안만 잘 쓰고 다른 사람에게 잘 돌려준 자. 이런 마음을 한다면 늘 그 물건에 대해서 회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으니 그 물건을 남에게 줘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것이라는 인식을 너무 강렬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가 느낄 때도 저 물건을 절대 못 가지고 와요. 이미 이 안에, 물건 안에 내 것 하는 게 딱 새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집착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 물건이라도. 그럼 내가 딱 가지려면 벌써 나한테 이게 안 좋은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안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을 내가 딱 내려놓고,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누군지 인연이 오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느 순간이든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그런 경계가 이제 이 공술의 공수거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동체대비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단어고 모든 자비와 그다음에 봉사라는 개념의 시작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일익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왜 일익이 돼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묻는다면 너와 나가 다르지 않고 너와 나가 같은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너가 힘들면 나도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유마가서의 말처럼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하는 말처럼 그런 마음에서 출발해야 이 동체 대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게 사회봉사의 이념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너무나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죠. 작은 개념이 아니라. 근데 오히려 우리는 이 행동에는 또 이런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위하는 데는 미약하죠. 미약해요.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미약하죠. 물론 저도 사실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런 부분에 미약한가를 떠올려 보니까 좀 이기적으로 산 거죠. 나를 위해서 공부한답시고 한 20년만 이제 20년을 벽을 보고 살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오로지 나만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 20년을 살고 여기 와서 선언을 이제 10년을 했으니까 그 10년을 하면서 오로지 또 우리의 수행, 일과 수행, 그걸 중심으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좀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뭔가 우리의 삶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절의 봉사뿐만 아니라 밖에 이제 봉사 또는 심지어 우리가 그 그 장례에 관한 그런 봉사까지도 같이 우리 식구들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함께 이제 포함된 봉사예요. 그래서 물론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점차 영역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한 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작의 일환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동체대비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걸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